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2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어제 주일 아침에 매일 성경의 그 본문이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끝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고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들 안에서의 성읍들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내주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장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난 후에 이제 22장의 이야기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질 초기에 요단강 동쪽 땅에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먼저 달라 요구했던 두 지파 반, 즉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 자, 이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 땅을 요구했을 때 그게 오해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좀 갈등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정작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땅이 본래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정복해서 차지해야 할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들은 이 동쪽 땅에 있겠다, 동쪽 땅을 달라 하는 그런 요구 때문에 그러면 이 서쪽 땅을 정복하러 갈 때 너희들은 안 가고 여기 동쪽에 머물겠다는 얘기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잘 조정이 돼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그 군사들이 우리가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앞장서서 나아가 싸움을 벌이고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돌아오겠다 하고 이렇게 약속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년 동안의 정복 전쟁도 끝났고 모든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것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군사들에게 너희들 이제 모든 땅을 정복하고 분배가 끝났으니 맨 처음 너희들하고 약속했던 대로 이제 요단강 동쪽에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2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자신들이 맨 처음에 약속받았던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요단 강가에다가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제단을 쌓는 것 때문에 또다시 오해가 생기면서 자칫하면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싸움을 벌여야 할 만큼의 아주 심한 갈등과 오해를 빚었던 것이 오늘 이 2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과 또 내일 본문까지 22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갈등이 이제 해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에 보게 되면 어제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좀 한번 살펴보시면 참 아름다운 장면의 모습이 어제 본문에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는 말이 2절 말씀에 보면 22장 2절을 말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모세와 맺었던 그 모세의 명령을 다 잘 지켰다. 그리고 그 명령한 대로 너희들이 또 내 말을 잘 순종을 해서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마쳤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너희 형제를 떠나서 너희들의 그 본 땅으로 이제 돌아가도 된다 하고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모세와 맺었던 그 약속, 여호수아에게 또 다짐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잘 지켜서 7년 동안의 정복 전쟁과 또 분배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날 때까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책임을 다했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절 마지막에 이 표현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맡겨진 사명, 맡겨진 책무를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늘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책임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여기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칭찬받은 것처럼 책임감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늘 그 약속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의 이제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바로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제 돌아가라. 자, 그런데 이제 돌아가서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 계명대로 그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호와에게 친근히 하라라고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또 말씀한 다음 이제 여호수아가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군사들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그들을 보냅니다.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제 그들이 맨 처음에 받았던 요단강 동쪽 땅으로 그들이 이제 돌아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특별히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어떤 당부냐 하면
너희들이 이제 장막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을 때 이 므낫세 반 지파 또 나머지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12지파 가운데 이렇게 그 지도를 보게 되면 므낫세 반 지파는 동쪽에도 아주 북쪽에 커다란 땅을 분배받았고 또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도 그 중부 지방에 므낫세 반 지파가 아주 큰 덩어리의 땅을 분배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당부를 합니다. 자, 7절에 먼저 잠깐 보시면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땅에도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서쪽 땅에도 나머지 므낫세 지파의 반이 그 기업을 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요단강 서쪽에 와서 전쟁을 벌였던 그 군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돌아가게 되면 너희들이 많은 것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의 그 받은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금과 모든 탈취물들 중에서 너희들이 받은 바를 너희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희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받은 바에 대한 탐욕을 부리지 말 것을 여호수아가 또 한 번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바로 동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면서 바로 요단강 그 강가에 제단을 쌓게 됐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커다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제물도 바칠 수 있도록 만든 것처럼 그렇게 제단이 아주 큰 제단을 만든 겁니다. 자, 이 소식을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자,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자, 여기 표현처럼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누군가가 이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마음에 큰 이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오직 제단은 여호와의 이 성막이 있는 실로 땅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가 있고 성소 문 앞에 번제단을 만들어 두고 물두멍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만들었던 그 성소, 성막인데 이 성막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실로라고 하는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바로 중부 지방의 중심에 있는 바로 이 실로 땅에 성막을 거기다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단은 그 성막 안에 번제단 이것 하나여야 하고 이 제단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한 절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바로 이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갔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었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먼저 생각난 것이 이들이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자마자 우상을 섬기려는가?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배의 장소를 자기들 멋대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거역하면서 예배해야 할 곳은 이 성소 번제단에 모여서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그 요단 강가에다가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제단을 만들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제단을 만든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 우리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제단을 별도로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내려질까 봐 저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줄 알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큰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싸워서라도 이 모든 제단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 11절, 12절 말씀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 표현들은 가나안 서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으로 갔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들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 식으로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들은 것 때문에 내가 갖게 되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자칫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오해해버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직접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잘 들으면 다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될 만한 일인데 듣기만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여호수아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때문에 이거 듣고 난 다음에 이 나머지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저들이 여호와의 그 실로에 있는 성막의 제단 말고 별도의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이 성막 안에 번제단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대로 만든 건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바람에 저들과 싸워야 한다. 그대로 냅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던 겁니다. 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까닭은 이미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40년 광야길을 가다가 거의 40년 마지막 부분에 모압 땅을 지나가는 중에 그 모압 땅의 여인들하고 음행을 하면서 모압의 여인들을 음행하여 그들과 결혼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 모압 여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게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지파, 바로 시므온 지파가 이 모압 사람들과의 음행에 빠지게 되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려서 그래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민수기 25장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앞에서도 한두 차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거의 맨 처음 출애굽할 때 이 백성들의 숫자를 셌을 때 시므온 지파가 5만 명이 훨씬 넘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이 모압 땅에서의 음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연병으로 24,000여 명이 죽을 때 거의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또 죽고
또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의 인구 자체가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 이스라엘 전체 지파 사람들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당할 건가 하는 마음이 앞섰던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게 됐고 저들과 가서 싸워야 된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는 없다 하는 마음에 싸우려 가려고 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의논한 끝에 13절과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면 먼저 저들과 싸우기 전에 대표를 보냅시다 해가지고 그 대표를 정해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대표단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를 그 대표단의 그 대표로 먼저 뽑고, 그리고 이 비느하스와 함께 또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수령, 지도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가지고 이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 바로 요단강 동쪽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대표단을 파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약 성경에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요단강 동쪽 땅을 말하는 거다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단강 동쪽 땅을 일컬을 때 길르앗 혹은 바산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쪽 땅으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그 또 하나의 표현은 13절의 맨 마지막에 보게 하되라는 표현입니다. 이미 앞에서 11절, 12절 말씀에서 이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곧 그들이 실로에 모여가지고 싸우러 가자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그 결정의 과정 속에 먼저 그러면 대표단을 보내서 그들을 좀 살펴보고 오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이 대표단을 보내게 되어서 대표단으로 하여금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라고 하는 이 13절 마지막 구절은 바로 이것이 갈등과 오해를 해결해가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듣는 것만 하지 말고 직접 가서 만나서 직접 보면서 대화하다 보면 오해가 이해가 되고 갈등이 오히려 화해의 모습으로 풀려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들과 함께하여 이제 보내게 됩니다. 왜 10 지도자냐 하면 이미 요단강 동쪽에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있고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데 이쪽 땅에는 9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 지파의 대표들이 바로 비느하스와 함께 건너편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 대표단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요단강 동쪽 땅에 가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내용은 너희들이 이렇게 요단강 동쪽에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그 제단을 쌓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느냐 하면서 마치 그들에게 책망하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20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서 너희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왜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자마자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거역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끔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나머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 들은 것만 가지고서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단정을 지었던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자, 여기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게 됐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연병이 도져서 24,000여 명이 죽임당한 이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부올의 제약입니다. 이 부올이라고 하는 말은 부올에 있는 바알이라고 해서 바알 부올이라고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가 중심이 됐던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 사건, 그래서 그 모압 여자들이 받아들였던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됐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려졌다,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제약도 부족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재앙이 우리에게 또 내리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8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너희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내리게 될 거다. 만약에 너희들이 요단강 이 동쪽 땅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종교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 요단강 동쪽 땅에서 떠나서 이 요단강 서쪽으로 와라. 그럼 우리가 너희들이 거할 땅을 너희들에게 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냥 요단강 동쪽 땅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서쪽 땅으로 돌아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에서 또 한 번 옛날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 옛날 우리가 이 요단강 서쪽으로 넘어오면서 그 처음 겪었던 그 7년 전의 사건, 즉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그 탈취물을 몰래 감추었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그 사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큰 재난을 당했던 그 사건을 또 한 번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그래서 이 아간이라고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의 그 군대 3,000명이 아이성에 올라가 싸움을 벌이다가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크게 패하고 도망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죄악은 한 사람의 죄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재앙을 당하게 되는 일인데, 너희가 요단강 동쪽에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제단을 쌓은 거냐? 그렇지도 않다면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거역하는 행동이 된다. 그러면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 표현 중에 16절, 17절, 18절의 표현에서 유독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오늘까지,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대표단들이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 길르앗 땅에 있는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하면서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악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지금 오늘 여기서 너희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너희들의 행동에 대해서 해명해 보고,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와 함께 결정을 짓자.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라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제단을 쌓은 거라면 그 제단을 어떻게 할지 오늘 결정을 내려라.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결정한 대로 너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결정을 내리겠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을 내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내일 이제 21절 이하의 본문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해명을 합니다. 당신들이 오해를 했다고, 제단을 쌓은 것이 우리가 또 다른 제단을 만들어서 다른 제물을 드리거나 또 혹은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 거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대표단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모든 설명이 내일 본문에 나오게 되고 오해가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이 요단강 동쪽 사람들이 제단을 만든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다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얘기가 내일 본문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는 어떤 것을 듣게 됐을 때 들은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오해는 자칫하면 더 심한 갈등이 되고 12절 말씀처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싸움까지 벌어질 만큼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 오해가 증폭되지 않도록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직접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형편이었는지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해가 다 풀려지게 되고 오히려 그 갈등의 상황이 해소되어지는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 22장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내 판단을 확정지으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는 잘 듣는 마음도 필요하겠고,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오해를 풀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도 또 있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비느하스 제사장과 또 각 지파의 대표들을 보낸 것은 참 지혜로운 결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싸움을 벌이지 아니하고 대표단을 파견하면서 대화하면서 오해가 풀려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는 보다 더 성숙한 각각의 지파들의 그런 성숙된 모습으로 이들이 이러한 훈련을 받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여호와를 섬김에 있어서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킴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되 어떤 것에 있어서도 오해함이 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듣고 또 잘 이해하면서 함께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도록 언제나 더 깊은 성숙한 믿음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각 지파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오해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더 심한 갈등과 분쟁까지 벌어졌을 상황에서 더 잘 이해하고자 사람을 보내고 만나고 다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이스라엘 이 지파 사람들의 이제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여호수아 22장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들로 인하여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대화하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삶 속에 늘 갈등이 아닌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든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인생의 모든 삶을 더욱서 믿음 안에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